할렐루야, 어느덧 2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문제 해결자나 혹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정의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소망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의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릴 분이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가 있겠지만 그들은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행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는 목적은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칭찬하며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더불어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는 권세를 주시는데요. 다시 말해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천국에 가는 열쇠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온전히 나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분의 목적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걸 알고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순환 예고였습니다. 저는 이 순환 예고가 단순히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라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을 삶 가운데 믿는다면 직장이라든지 가정에서든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면 삶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나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오히려 잘 믿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으면서 책망하죠. 그런 일을 당하게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화를 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베드로의 모습은 참 충성스러워 보이고 듬직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죠. 사실 이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고난에 동참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사단의 방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바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교입니다.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가신 고난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체를 내려놓는 것은 큰 손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 부인은 절대로 자기 인격이나 손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것이 그분 앞에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취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더 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부인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지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본문에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명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 생각하지만 생명의 값을 비교한다면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투자인 것입니다. 대박인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고난만 생각하니까 힘들어합니다. 조금 힘들면 예수님 때문이라고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